오늘은 우리가 불교 수행은 한마디로 이제 중도 수행이다. 중도라는 게 이제 팔정도죠. 그죠? 팔정도, 중도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중도 수행을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방법론을, 팔정도 내에서 보면 이제 정념이라고 하는 거에서 뭐로 나오느냐 하면 그걸로 나오죠. 사념처 수행으로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중도 수행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사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데요. 사념처는 원래 이제 중국에서 번역을 할 때는 사념처라고 하는 거는 네 가지 그 기억의 대상, 그러니까 이제 주로 신수, 신법이라고 하는 네 가지 대상에 좀 초점이 맞춰진 그런 번역이고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염처보다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억의 확립, 그러니까 바른 사띠의 확립으로 번역을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사념처 수행이 그 중도 수행을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론으로 이제 그 언급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보면 사념처 수행의 이제 정연구가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 마음에서 마음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래 나오는데 그 관찰하며라는 말을 그 번역어가 이제 아누빠시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아누빠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하면 수관이라고 그랬죠. 수관. 따를 숫자에다가, 그러니까 따라다니면서 이제 관한다. 이런 의미에서 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뭐 그냥 관찰이라고 해도, 관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좀 우리가 많이 쓰는 이제 그 용어로 알아차림이라고 이제 번역을 그렇게 말을 해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알아차림 또는 관, 뭐 이렇게 영어에서는 awareness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이야기하는데 이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삼매도 개발하고 지혜도 개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방법에서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고, 사실 그러고 우리가 계를 지키려고 해도 현재 내 마음 상태가 이제 뭔가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게 바른 말이 될 수가 없겠죠. 그죠? 내가 화가 났을 때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하면 그걸 알아차려야 그걸 스톱할 수 있고, 그래야 이제 뭐 바르게 말이 이제 바른 말로 바뀔 수가 있는 거라서, 사실 이게 이제 알아차리면 개정의 전부에 다 필요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알아차림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조금 더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는 게 도대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알아차림이 단순히 그냥 이제 순간순간 뭔가를 알아차리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스스로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지금 매 순간순간 우리가 진리를 확인하고 그거를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좀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요즘 현대에 무슨 명상법 이런 게 많이 나오면서 마인드풀니스 명상이라서 마음 챙김 명상, 그죠? 이런 거에서 이거는 이제 종교색을 빼고 이제 일반적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수행법인데, 그래서 뭐 그런 거 할 때 뭐 비판하지 않고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한 걸음 떨어져서 이걸 보는 뭐 이런 식으로 주의 집중이니 비판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뭐 주의 집중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 또 그게 의미가 있지만, 이제 불교적으로 보는 알아차림, 제가 말씀드린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몸에서 몸을 알아차린다 할 때 이 알아차림이라는 게 뭔지 이거를 조금 살펴본다면, 그렇다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뭐가 있습니까?
바깥의 대상을 파악하고 아는 어떤 마음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 그 수행을 하든 안 하든 누구에게나 있는 그건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불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처, 아니비설신의가 있고, 거기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6가지 대상과 감각 기능이 만날 때 6가지 식이 일어난다. 그걸 18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차피 어떤 육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감에다가 마음, 이 6가지를 통해서 이제 외부 대상을 분별하고 알고, 그러니까 대상을 알고 분별하는, 이건 똑같아요. 근데 굳이 그냥 어차피 다 알고 살아가는데 굳이 알아차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어떻게 알 때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내가 이걸 종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다 그냥 안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걸 알아차림이라는 용어가 이제 수행적인 측면에서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하면 뭐로 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린애도 이걸 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한 중학생도 볼 수 있고, 부처님이나 뭐 깨달은 사람이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점은 뭐겠어요? 똑같이 아는 건 똑같은데, 이런 현상을 볼 때, 그 현상, 이런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대상을 알 때, 그 대상에 뭐가 있는 게 다르다고 봐야 됩니까? 우리가 수행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바른 견해에 맞게 보느냐, 그죠? 바른 견해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자기 사견을 가지고 보느냐, 자기 어떤 입맛대로 보느냐, 이 차이겠죠. 그죠? 그 대상을 안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알 때, 그 대상을 알 때, 그 아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 어떤 견해로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아느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수행적으로 보면 특히 중도 수행은 항상 바른 견해가 중심이 돼 있잖아요. 모든 거에. 그죠? 그러니까 사성제 진리에 따라서 이 현상을 보는 거, 이건데, 이걸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하면 결국은 이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이 세상에 출현한 겁니까? 부처님이 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깨달은 부처님의 눈으로 본 현상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범부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붓다의 눈으로, 부처님의 눈으로, 부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현상인데, 이거를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은 부처가 아니니까 그럼 부처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바른 견해, 내가 깨달아 보니까 이 세상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한 게 바른 견해니까, 그 바른 견해에 따라 보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알아차림이 되고,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터득했던 그 세상에 대한 진리를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똑같이 이렇게 닮아갈 수 있겠죠? 점점 그렇게 보는 연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부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좀 쉽게 말하면 부처처럼 보는 거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견해로 보는 거를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바른 견해로 본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바른 견해를 다른 말로 하면 좀 부처님의 견해, 붓다의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붓다의 관점으로 현상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 현상이나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그게 바로 알아차림이다. 그러니까 알아차림 속에 뭐가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결국 바른 견해가 대포되어 있어야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뭐 선종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우리가 선은 부처님 마음을 아는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선은 부처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을 바라볼 때, 그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부처님하고 동일할 때, 그 부처님처럼 볼 때, 그걸 뭐 항상 그래 보면 제일 좋겠지만, 항상은 그래 안 되니까 적어도 그 한순간 알아차림하는 그 순간만이라도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른 견해에 맞게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돼야 이게 알아차림이라는 의미가 알아차림이 된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은 일종의 이제 좀 쉽게 말하면 바른 견해로 현상을 아는 거고, 대상을 아는 거고,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바른 견해에 맞게 아는 것, 또는 이제 부처님 조금 의의나 하면 부처님처럼 이 현상을 보는 거다. 부처님의 마음으로, 부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보는 걸 부처님처럼 보는 거냐? 바른 견해로 보는 거냐? 이거는 이제 이거를 가장 결국은 사성제에 맞게 본다는 건데, 그 사성제에서 말씀하는 거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고성제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물질적인 거 아니면 정신적인 거, 또는 다섯 무더기, 그죠? 오온인데, 그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건 물질이잖아요, 그죠? 컵이라는 물질이에요. 이거는 몽둥이 같은 이제 물질이고, 종을 때리는 막대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카메라 같은 물질도 있고, 마이크 같은 물질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물질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현상을 안다고 할 때는 뭐를 아는 거냐 하면은 그 현상이 드러나 있는 작용을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물질도 이게 현재 있는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이제 어떤 형체가 있는 물질적인 것과 형체가 없는 정신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우리가 보통 알아차린다고 하는 거는 현재 드러나는, 현재 그 뭔가 이렇게 작용이 드러날 때 그걸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것도 우리 물질도 이제 현재는 임시이긴 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걸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우리 정신작용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렇게 뭔가 조건에서 이게 접촉이 있어갖고 드러날 때, 그걸 이제 작용이 드러날 때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질과 정신을 우리가 그런 물질적인 현상이나 정신적인 현상이 드러난 그 작용을 알게 된다는 거죠, 보통.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런 작용으로 드러나는 거에 크게 나누면 물질, 정신이고, 또는 다섯 무더기, 물질, 정신을 좀 더 나누면 수상, 행식, 그죠? 느낌, 인식, 형성, 의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더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굳이 말하면 이거를 뭐로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작용이 있다, 뭔가 드러나 있다, 현상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이거는 이제 불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비어 있지 않다, 이거죠. 현재는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분명히 이 물질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날 때 화난 작용이 그 순간에는 짧은 순간이지만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야 그 뭔가 실제로 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알아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예 일어나지 않은 건 알 수 없잖아요. 그게 하나의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일어났지만 뭔가 조건에서 발생을 했지만 이 발생한 것은 언젠가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게 또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건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은 소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본질적으로 이거는 무상하다. 그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거기는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래서 괴로움이죠, 그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영원불멸한,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자아라고, 우리 삶을 주재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런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그 현상이 드러나 있는데, 그렇지만 임시로 이게 이렇게 현상이 드러나 있지만 이것의 본질은 뭐라는 건,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성질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무상고무하라는 거죠. 영원하지도 않고 행복도 비어있고 또 뭐가 없어요.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것,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로 또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작용이 드러나 있지만 이것 자체는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원한 것도 없고 영원한 것도 비었고, 그 다음에 행복도 이걸 행복이라 할 만한 것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는 자아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걸 공이라는 표현으로 통일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지만, 좀 이 무상고무하라는 이 세 가지 의미를 하나로 축약하자면, 그죠? 하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영원함이 없다, 영원함이 비었다. 원래 공이라는 의미는 순야의 번역어거든요. 순야라는 말이 비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공에 머무는 짧은 경인가 그 마지막에 보면 그 이 순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그 이선에 들어갔다. 그러면 초선에 있던 일으킨 생과 지속적 고찰은 비었잖아요. 그렇지만 희열과 행복과 집중은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없는 거는 비었다고 하고 있는 거는 없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후대에 보면 공불공이니 이런 말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제 현상 자체가 드러나 있는 거 이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한 게 아니죠. 비은 게 아니죠.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 영원한 게 있냐? 여기에 행복이 있냐? 또는 자아가 있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건 공이라고 해야 되죠. 없다, 비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 자체는 비었다 이거예요. 뭐가 비었어요? 영원한 거나 행복이나 괴로움은 비었지만 그런 게 없지만 그 어떤 조건이 있는 그 상황에서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작용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뭐 정도 있고 임시지만 있고 특히 이제 마음 작용 같은 것도 화라든가 뭐 집착이라 이런 게 어떤 조건이 있는 동안 일어났다가 그것이 조건이 닿으면 또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분명히 일어난 그 작용이 없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물질과 정신은 분명히 작용이 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작용이 있지만 여기 영원한 거나 정말 완전한 행복이나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은 비었다. 그래서 공이다. 공이지만 이것이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완전 허무한 단멸의 모습으로 가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분명히 비었지만 또 뭐는 있어요? 작용은 있는 거예요. 때리면 아파요. 그래서 옛날에 선사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일체가 공입니다. 와서 큰 소리 치니까 몽둥이를 들고 막 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왜 때리냐고 아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공인데 왜 아프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런 일화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이 영원성이나 또는 그 완전한 행복이라고 할 만한 의지할 만한 그런 행복이라든가 자아라는 게 없다는 것이 임시로 있는 이런 작용 자체가 없다는 표현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볼 때 현상을 보는 관점이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은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이 작용은 우리가 드러난 걸 알아차리는 거니까. 알아차리되 이것은 영원함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건 비었다는 베이스 속에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게 여기에 매이거나 얽매이거나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속에 벌써 이렇게 보는 과정에서 고성제라는 진리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상고무화라고 보는 것 자체가 고성제의 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현상을 볼 때 이미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이것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고 다시 말하면 이건 한마디로 공이기 때문에 이런 영원성이나 이런 게 다 비었기 때문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바탕에서 여기에 머물지 않으면서 이 현상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게 아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알아차림의 기본입니다. 현상을 알아차릴 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야신경 같은 데서 이게 이제 중국 사람들 한자가 이런 게 좀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좋은 언어잖아요, 그죠? 막 복잡하게 말로 쭉 늘어지지 않고 몇 개 이제 단어로 딱 압축해서 이야기해 이런 거에 되게 좋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색불이공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이게 뭐와 다르지 이 현상이 있으면 이 현상 자체가 분명히 종이라는 물질이라는 현상이 임시로 존재하지만 이거의 본질은 뭐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함도 없고 여기에는 행복도 없고 자아도 없다. 공이다. 근데 이
이 물질이라는 그 작용과 이 공이라는 게 다른 거냐? 동일한 현상에서 그냥 이것이 임시로 뭔가 지금 현재 어떤 작용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불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걸 물질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영원성이나 이런 영혼이나 뭐 이런 게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공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보는 각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임시로라도 조건에서 일어난 거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있다고 말하는 거고, 그것이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 색불이공.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공불이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상 자체에서 이게 다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게 공 따로 있고, 작용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 그 세계에서 분명히 어떤 작용을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 작용의 본질은 임시다.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조건이 있을 때만 작용하고 조건이 없으면 사라진다. 이런 측면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보면은 어떤 대상을 볼 때도 일단은 그 대상에 뭐가 안 되느냐 하면 끄달리지 않는다 이거죠. 그 대상에 이렇게 휩쓸리거나 그러지 않겠죠. 우린 나도 모르게 이제 뭘 딱 보면서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면 뭐가 딱 일어납니까? 그냥 막 바로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그죠? 또 이게 영원한 내 거다 이래 생각하면 내 거니까 이러면서 그게 엄청난 애착이 달라붙게 되죠. 그죠? 거머쥐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안 되게 하는, 알아차릴 때 이제 여기서 이 현상과 분리시키고 이 현상에서 한 걸음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되는 원리가 이 자체가 공임을 알아야 거기서부터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음이 머물지 않게 된다 이거죠. 그죠? 머물지 않는, 그리고 한 걸음 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고, 매이지 않으면서 이 현상이 단지 드러난 현상의 작용만 알아차리는 식이 될 수 있다. 근데 이 공에 대한 또 무상고무화 또는 공에 대한, 한마디로 공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여기 달라붙고 여기에 자꾸 반응을 하고 여기에 집착하고 싫어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색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수상행식 역부여시 똑같다. 같이 보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다시 말하면 느끼지만 느낌에 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왜? 느낌은 공이니까. 공인 상태에서, 무상고무화인 상태에서 그냥 행복이나 괴로움이나 그거에 대한 작용이 일어날 뿐이니까. 그 다음에 인식도 뭐예요? 일종의 개념 같은 것도 편의상 쓰지만 이거는 뭐예요? 실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임시로 우리가 붙여진 이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같은 경우도 그냥 어떤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그냥 임시로 일어난 거지, 이 마음이 영원하거나 내 것이거나 이 자체가 행복 이렇게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그거를 표현하자면 식불이공 공불이식, 식적 시공 공적 시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표현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퉁치고 넘어간 거죠. 그걸. 그래서 우리가 식이라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공이고, 공이지만 그러니까 무상고무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하는 게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한 건데요. 그리고 이제 무상고무화하고 공이지만 실제 식이라는 작용은 있다. 우리 마음은 분명히 작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마음이 공이라고 해서 마음이 고통을 안 느끼고 이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작용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거죠. 단지 그게 영원하지 않고 이것이 완전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지, 이 자체가 없다, 공이라는 게 아예 현상 텅 비어 아무것도 없다, 허공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항상 공이라는 건 온이 공이라 그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온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무상고 무하고 공이라는 의미지, 공이라는 뭐 따로 뭐가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첫째 이제 알아차림에서는 이 현상을 볼 때 이것 자체가 무상고무하다, 공이다는 이런 베이스 속에서 그 드러난 현상을 알아차려야 이 현상에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소위 말 평온하게 그냥 단지 이 드러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아는 그런 마음으로, 그게 이제 부처님이 항상 그 깨달은 부처님의 마음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볼 때는 뭐 한다 그래요? 보기만 하고, 들을 땐 듣기만 하고. 여기에 뭔가 다른 뭔가 욕망이나 화 같은 게 개입하지 않으니까 그냥 드러난 그대로 마치 거울에 비춰지듯이 우리의 감정이나 이런 게 개입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아는 거를 우리가 알아차림이라 한다.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부처님의 마음으로 아는 거다. 그렇게 알려고 노력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여기서 행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중에서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질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분명히 이제 이 공이지만 이런 물질은 그냥 이제 뭐 단단한 작용이 있고 뭐 이렇게 움직이거나 뭐 이런 작용들로 나타나지만 우리 정신 작용은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대상을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이런 감정적인 요소도 여기 덧붙여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불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물질적인 거는 그냥 공이지만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정신적인 요소 중에서는 공이지만 유익한 작용이 있거나 해로운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해로운 작용이 있는 마음은 뭐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탐진치라고 하는 불선이고, 그죠? 유익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건 유익한 작용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차림을 하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에서 뭔가 막 어떤 사람을 만나 저 사람 꼴 보기 싫다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쳐요. 그러면 그 마음은 결국 어떤 걸 담고 있는 마음입니까? 화죠, 그죠? 대상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아는 순간에 이걸 그냥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똑 떨어져서 이거를 화라는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아는 순간에 여기는 벌써 이 해로운 화라고 알아차리는 순간에 해로운 작용이라는 개념이 들어간 거죠. 이해가. 그리고 이걸 한 걸음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걸음 나와 동시하면서 그냥 드러난 그대로 보면 이건 뭐가 돼요? 그러니까 공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것 속에 벌써 진리가 엄청나게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그렇게 볼 수 있으면 그 다음에 이 알아차림이 더 나은 방향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어요? 탐욕을 버리는 쪽으로 노력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거를 조금 정리해서 지금 이야기하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정신적인 것도 포함해서 공이지만 어떤 물질이나 정신작용이 있고 작용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본질은 공임을 철저히 알고 보는 거다. 특히 정신적인 거는 이게 유익한 작용인지 해로운 작용인지 이거를 정확히 그거를 통찰하면서 보는 걸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이거죠. 만약 여러분이 내 마음에서 자해가 일어나는 걸 느꼈다. 그러면 이건 유익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거는 내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도 아니야. 공임을 잊지 않으면서 그렇게 아는 거죠. 이렇게 아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지만 이걸 한번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해하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가 일어날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면 싫죠. 나한테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 하고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하죠. 그죠? 그럼 이게 올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그 대상을 싫어한다는 것은 이 대상 자체가 공임을 놓친 거죠. 망각한 거죠. 이게 무상하고 내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가 왜 이래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죠?
이 감정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이거를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여기에 싫어하는 마음이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이게 조건에 의해서 나한테 현재 일어난 내 마음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조금은 그래도 객관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겠죠. 이 마음은 이해하지만 거기에 싫어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불선에 대해서는 싫어하지 않으면서 작용만 알아차니 이런 마음으로 될 수 있다. 이 공을 이해함으로써. 근데 만약에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나면 주로 어떤 게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이걸 자기도 모르게 나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또는 뭐 나는 되게 좋아. 뭐 나는 선한 사람. 이렇게 잘못하면 또 그 마음에 자기가 집착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건 우리가 되게 좋은 일인데 그거에 너무 과하게 몰두하다 보면 또 자만이나 이렇게 흐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선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우리가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그게 매이지 않는 거. 그죠? 행복을 느끼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그게 또 뭐 어떤 지혜의 힘에서 가능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조건 따라 생긴 거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 뭐하다? 공이다. 이 공에 대한 지혜가 있어야 그게 끄달리지 않겠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알아차림은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물질과 정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은 물질과 정신 또는 뭐 이걸 조금 뭐 오온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네 가지 신수신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통틀어 보면 물질과 정신. 그래서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은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물질에 대한 거, 정신에 대한 거 이렇게. 물질, 정신 이게 거의 이제 이걸 조금 더 세분화한 것뿐이죠. 그래서 그 물질과 정신은 작용은 있지만 공이지만 작용이 있다 하는 그거를 잊지 않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통찰을 가지고 현상을 아는 거, 이걸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한다. 특히 정신적인 거는 작용, 그냥 단순히 작용이라고 하지 말고 그 중에 유익한 작용인지 해로운 작용인지 그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탐욕인지 성냄인지 어리석음인지 이걸 철저히 알고 그것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이고 성냄이 없는 마음이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아는 거,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올바른 알아차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을 할 때는 항상 과거, 미래보다는 뭐를 알아차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거는 현재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경험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서 현재와 재구성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래에 일어날 것도 미리 생각으로 해서 현재에 일어나는 거지.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만이 실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를 경험하는데 물질, 우리가 몸의 작용 같은 거는 지금 매 순간순간 알아차릴 수 있죠. 그죠? 이 컵과 이 컵을 아는 마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 같은 경우는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 그랬죠. 두 개의 마음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니까 과거에 앞에 일어났던 마음을 뒤의 마음으로 아는 거. 그죠? 사실 기억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앞에 일어난 걸 화가 나고 나서 아차 하고 즉시 내가 화냈구나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화냈구나거든요. 이미 화가 일어난 상태인 거예요. 화가 나고 있는 때는 벌써 화를 내고 있는 상태니까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이제 알아차리는 거죠. 그렇게 아는 거에 차이가 있지만 그것도 바로 직전의 마음을 그 다음 마음으로 알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현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간격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현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어나는 알아차림의 대상은 현재의 대상이라야 그게 바람직하다.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움직일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걸어갈 때는 걸어가는 거기에 그걸 알아차리고 앉아있을 때, 밥 먹을 때, 말할 때, 행동할 때 거기 알아차리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또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가 마음의 작용을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는 거를 우리가 이제 첫째는 부처님 견해, 뭐 좀 의인화해서 말하면 부처님처럼 알아차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마음으로 알아차리는 거다. 바른 견해에 맞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작용은 있지만 공이고 공이지만 작용이 있다는 그걸 명확히 잊지 않으면서 그죠? 그 관점을 가지고 현상을 알아차리는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현재를 알아차리는 게 좋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바른 알아차림이 되면은 우리가 그 현상이 공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서 작용을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걸 알아차려도 그거를 나하고 동일시하는 작용이 일어납니까? 아닙니까? 이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유신견이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것을 공이라고, 무아라고 보니까 이걸 내 거라고 생각, 한 걸음 떨어진다, 분리시킨다, 이런 말을. 그래서 그런 표현은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 걸음 떨어져서 본다. 그리고 또 거머쥐지. 이걸 이제 어차피 공이고 사라지기 마련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거머쥐지 않겠죠. 그죠? 거머쥐지도 않고, 그렇다고 좋은 게 나타난다고 거머쥐지도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나타난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 많이 아는 말로 머물지 않는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이런 말 들어봤죠? 머물지 않고 마음을 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이건 뭐예요? 그 대상에 머문다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걸리지 않고 그냥 그 현상 드러난 그대로만 아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는,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작용을 아는 걸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이 현상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객관적으로 또는 내 감정이나 이런 게 개입되지 않으면서, 편견이 개입되지 않으면서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것이 우리가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거에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이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는 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고, 요즘도 뭐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생각과 감정을 잘 구분을 못 한다 그래요, 사람들이. 뭐 그래서 누구한테 뭐 이렇게 이 생각이 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지만, 네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이냐, 이런 건 주로 불교적인 용어와 동일하지 않지만 마음 상태를 물어볼 수도 있고 생각을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생각은 어떻게 보면 좀 이성적인 사고 기능이라고, 뭔가를 분별하는 그런 기능이라면, 그 대상을 분별할 때 그 대상을 분별하는 내 마음 상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누구하고 되게 싸우고 나왔어요. 집에서 막 가족들하고 한바탕 하고 나왔어. 마음에 이미 화가 뭔가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 상태인 거야. 그런 상태에서 누구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분석을 하거나 뭘 해도 이 밑바탕의 감정의 배경은 뭡니까? 화니까.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했을 때는 이게 올바르게 되기 어렵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런 감정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올바른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알아차림을 한다는 것은 생각의 흐름을 보통 알아차리거든요, 사람들이. 보통은 이제 그런 자기 생각을 생각하는 거,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그 생각 이면에 있는 뭐를 알아차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해 세속적으로 말하는 감정적인 거 있잖아요. 뭔가 막 화나 있고 짜증나 있고 불편하고 불쾌하고 또는 막 기분 좋고 들떠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명확히 알아야, 사실 이 분별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 감정적인 건 부정적인 감정이 있고 또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되게 긍정적인 감정이 있잖아요. 항상 막 불안하고 공포에 빠져 있고 우울하고 이런 거는 되게 부정적인 감정들이고, 그런 것이 없는 평온하고 막 자애롭고 이런 거는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유익한 마음 상태가 있고, 우리에게 되게 긍정적이고 유익한 마음 상태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보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성보다는 사실 뭐가 앞섭니까? 감정이 훨씬 앞섭니다. 실제로 뭐 사람을 설득하고 싶으면 논리를 내세우지 말고 감정을 움직여라 뭐 이런 말 쓰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솝우화에도 보면은 옷 벗기는 거 누가 잘 벗깁니까? 바람처럼 강압적으로 불면 오히려 옷을 잡아서 안 벗기려고 하지만 따뜻하게 해주면 알아서 벗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할 때는 원래 그 감정을 이제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이렇게 움직여주면 설득이 잘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대체로는 보면 감정적으로 이미 결정하고 논리는 그걸 합리화하는 쪽으로 보통 작용을 한다고 해요. 결정은 해놓고 그 결정에 대한 합리화로 이제 막 이런저런 주절주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알아차림을 할 때는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불교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세속적으로도 비슷하지만 결국은 내가 이 마음에 이제 감정 상태가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그때 뭔가 생각이 막 벌어지고 이런 생각은 우리한테 유익합니까? 해롭습니까? 화가 나 있으면 일단 실제로 이게 화가 나 있으면 있잖아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보통 화가 나 있을 때 적절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뭔가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뭔가 이제 집착이 있고 자기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그 정확한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러면 또 사기당하는 거죠. 예? 사탕 발림에 막 하면 그 말에 정신 없다가 뭔가 돌아보면 뭔가 이상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판단력이나 이런 게 이제 흐려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거기에 그 분별하고 행동하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마음 상태,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런 감정이 집착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이러면 이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고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뭔가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린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아는 걸로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생각은 어떤 대상을 분별하는 쪽에 작동을 주로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그 감정적인 배경, 그러니까 마음 상태, 이런 거를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마음 관찰, 우리가 사념처에서 마음에 대한 신수 심법에서 마음 심념처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항상 뭐냐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탐욕이 있는 마음으로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알아. 그러니까 마음을 알아차릴 때 그 드러난 내가 지금 뭐에 대해서 이거는 참 검은색이고 뭐가 이게 마음에 들고 이건 좋다 이렇게만 아는 거하고 이런 생각의 이면에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집착을 가지고 했는지 화가 나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을 움직이는 그 감정이나 마음 상태 그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이게 생각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그 뒤에 숨어 있는 감정 또는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그래서 우리가 바른 사유와 그릇된 사유 이렇게 하잖아요. 바른 사유는 그릇된 사유는 어떤 걸 그릇된 사유라고 합니까? 탐욕이 있는 사유, 성냄이 있는 사유. 그리고 남을 해치려고 하는 사유. 근데 바른 사유는 탐욕도 없고 성냄도 없고 남을 해치지 않으려고 하는 사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을 사실은 마음 관찰에서 가장 중요하다. 드러난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 상태
그 탐욕이 있는지 없는지, 성냄이 있는지 없는지, 어리석음이 있는지 없는지.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마음은 평안해져요. 근데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자꾸 엉뚱한 올바른 판단 안 하니까 우리 살면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난 좋은 의도로 했는데 남이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가 뭐 자기 마음은 그렇다 해도 그 행동이 적절한지 안 한지 이런 거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행동을 하면 오히려 그게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문제를 그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어리석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 상태를 자기가 정확히 알아차려야 뭐가 가능합니까? 개선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히 아는 것이,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면 생각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면 있다고 알고, 탐욕이 없는 마음은 없다고 알고, 성냄이 있으면 성냄이 있고 성냄이 없으면 없다고 하는 거, 이거를 아는 것이 마음 관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특히나 이제 그 물질에서는 선, 불선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죠? 물질에서는. 근데 마음에는 그것이 이제 선한 작용이 있고 불선한 작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있는 마음은 해로운 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탐진치가 없을 때 유익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제 탐욕이 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이나 그런 걸 알아차릴 때 이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감정, 내 거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또 막 마음이 같이, 사람들이 가끔 가다 그런 소리 하거든요. 수행하다 보면 내가 오히려 더 이상해진 것 같다. 수행 안 할 때보다 번뇌가 많은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자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자학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왜? 그건 공이다. 이건 실제로 일시적인 거지 이게 영원한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하나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제 저는 이걸 알아차림의 한 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끔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알아차리는데 왜 번뇌가 안 없어지나요?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제대로 알아차렸으면 뭐가 됩니까? 이게 정말 공이라는 걸 알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을 알아차렸다고 해도 그 탐욕을 그 순간에는 이제 물론 순간에 거기 세력이 강하면 한번 알아차린다고 없어지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알아차림을 할 때 이 올바른 알아차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가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이 바른 견해는 결국 알아차리면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있다고 하면 바른 정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알아차리고 화나네 그러고 계속 화내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는 사실 그 화라는 걸 화로 알아차리는 거는 자기의 어떤 마음 상태를 명확히 알아차리는 건데,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하고 나서 그냥 그 알아차림 하면서 내가 나한테 지금 화가 났구나, 탐욕이 있구나, 내가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있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면은 미완성의 알아차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내가 탐욕이 있다라고 알아차렸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탐욕을 버리는 지혜를 써서 그 탐욕을 내려놓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를 써서 그 탐욕을 버리는, 뭐 계속 지켜볼 수도 있고 다른 지혜를 쓰거나 대상을 바꾸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또 다시 한번 그 내가 집착하는 대상의 공임을 관찰하거나 해로움을 관찰, 이런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탐욕이 있는 마음은 알아차렸잖아요, 여러분이. 그러고 나서 애를 써서 탐욕이 버려졌어요. 그럼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탐욕이 없는 마음을 없는 마음으로 알아차려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탐욕이 없는 마음으로 행동이 일어나겠죠.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혼자 있을 때는 뭐 그냥 이 탐욕이 없는 마음을 알아차리고 끝날 수도 있는데, 누구하고 만약에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났어. 그러면 화를 알아차리고 이 화를 내려놓고 화가 없는 마음이 자애심으로 바뀌면, 그리고 나서 자애의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게 한 사이클이 완성되는 거다. 그래야 이게 알아차림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해로운 마음이 일어난 걸 알아차리고 해로운 마음을 내려놓고 해로운 마음으로 버려지면 우리가 이제 마음이 탐욕이 없는 마음이, 성냄이 없는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실제 우리가 행동이 일어나겠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를 경험해야, 이게 탐욕이 일어났을 때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사라지고 바뀌니까 탐욕이 있을 때 마음과 없을 때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야 이 수행이 재미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지혜가 작용되면 일단 자기한테 일어나는 마음, 그러니까 이제 그 탐욕이나 성냄이나 있는 마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 그죠? 일단 자기 마음에 대한, 자기 감정에 대한 이해가 풍부해지거든요. 나한테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떤 지혜를 통해서 그걸 놓아버렸고,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마음이 바뀌니까, 그 욕망이 없어지니까 어떤 마음 상태가 된다. 이런 거를, 그리고 그 마음으로 행동을 해보면, 이제 만약 행동할 상황이 되면,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서 이제 실제 마음이 바뀌면서 행동하니까 이렇게 일이 오히려 순조롭게 잘 풀리는구나 하는 이런 경험들이 일종의 수행으로 말하면 성공의 경험이거든요. 계속 번뇌에 우리가 놀아나는 게 아니라 그 번뇌를 극복한 경험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험들이 하나 둘 쌓이는 게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대단하게 번뇌가 아예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면서 아란이 되기 전까지는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그걸 잘 대처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구나 하는, 그거를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이래야 이게 이제 수행에서 재미도 있어지고 그 경험도, 이게 성공적인 경험이 자꾸 쌓이는 거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사람들이 이제 수행이라 그러면 되게 선정에 들거나 이렇게 되게 진짜 큰 깨달음을 얻거나 이런 것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험들이 자꾸 쌓이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지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번뇌가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거에 대한 그 작용들을 이제 이해돼. 그런 게 다 지혜로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수행이 재미가 있어지고, 그래야 이게 이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보통은 이런 거예요.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성냄이 일어나고 이렇게 알아차려놓고 이걸 버리려고 노력은 안 하고 또 버려진 마음 상태에 대한 이해도 없고 이러니까 맨날 자기가 눈에 보이는 건 번뇌 일어나는 것만 눈에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행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맨날 이게 나한테는 이게 번뇌만 수도 없이 일어나고 번뇌가 안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번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정적인 것도 보면은 되게 그냥 조금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정말 막 피가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에도 번뇌에도 그런 강도가 있고, 또 이것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성냄이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성냄이라고 했지만, 그 성냄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형태는 엄청나게 다양하게 드러나겠죠. 그죠? 그렇죠? 그냥 약간 짜증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대상도 다양하고, 이런 다양성도 있고, 이 번뇌의 심천도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번뇌는 쉽게 버려지지만 또 아주 고질적인 번뇌 같은 경우는 잘 안 버려지거든요. 그러면 내 지혜 수준에 맞는 게 이제 이런 거는 버려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자꾸 쌓다 보면 좀 더 어려운 거, 좀 더 고질적인 것도 이제 놓아버릴 수 있고, 원수에 대한 정오 이런 것도 이제 놓아지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수행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알아차림이 그냥 단지 번뇌를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알고 애를 써서 놓아진 마음 상태를 경험해서 가능하면 그걸로 이제 행동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를 한 사이클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진정한 알아차림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런 경험들이 자꾸 이런 주기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이제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우리가 뭐가 생기느냐면 결국은 보세요.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정말 내가 알아차림하면서 이걸 한금 떨어져서 이걸 이제 내 것이 아닌 걸로 보다 보면 그 속에서 벌써 아까 말한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생기는 거예요. 다 정말 우리한테 일어난 마음은 계속 있다가 사라지고 이런 거구나.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탐욕이 있다가 또 사라진 걸 경험했잖아요. 그럼 있다가 사라지고 그리고 또 이 탐욕이 일어났다가 우리 마음에 어떤 작용을 미치다가 이것이 또 나중에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여러분이 그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알아차림의 한 주기를 경험하다 보면 다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 속에서 일단은 내가 경험하는 물질이나 정신현상이 다 조건에서 일어나서 언제 사라질지 이건 공이지만 이런 작용 유익하거나 해로운 이런 작용이 있다. 이렇게 알고 정신적인 거는 그러면 이거를 계속 우리가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런 진리를 공이지만 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지만 공이다. 이걸 아는 것 자체가 뭐에 대한 통찰이 쌓이는 겁니까? 매 순간순간. 고성제에 대한 통찰이 쌓이죠. 그러니까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알고 없으면 탐욕이라는 걸 알아차리면 이것이 이런 탐욕이 있을 때 그 작용을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탐욕이 정말 우리 마음에 해롭구나. 탐욕이 없는 마음은 유익하구나. 이것도 같이 알게 되겠죠. 쌓이겠죠. 그게 결국 뭐에 대한 진리입니까? 집성제하고 도성제에 대한 진리가 그런 통찰이 쌓이는 거예요. 이건 보세요. 우리 마음이 그냥 마음이 작용하는데 그 작용 속에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비유를 하자면 쇠에서 난 녹이 어떻게 합니까? 쇠를 갉아 먹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있으면 우리 마음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죠. 이 딴 데서 온 게 아니라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이제 함께 일어난 그런 이제 일종의 감정적인 심리 작용이죠. 그리고 또 그런 게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러면 이거는 마치 이렇게 쇠가 은이나 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때가 묻어 있는 거를 금생호흡자에 싹 닦으면 우리 금이나 은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런 탐욕이나 성냄이 없어지면 그런 오염된 것이 없어지면서 마음이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이 알아차림을 하는 과정에서 고성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집성제, 도성제 또 이렇게 번뇌가 없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괴로움이 소멸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멸성제에 대한 통찰도 같이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알아차림 자체가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사성제에 대한 통찰이 점점 쌓여 나간다. 짧게 생겼다가 또 사라지고 한 주기가 되면 그게 사성제에 대한 한 주기를 완성하는 거거든요. 그게 알아차림에. 그러면 그거를 알아차리고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하다 보면 이게 점점 진리에 대한 우리가 통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이 습관 마음속에 점점 자리를 잡게 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 어느 때나 이게 이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확립될 수도 있겠죠. 틈없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걸 우리가 행주자와일이 어묵동정일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바른 사티파타나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기억, 정지 정념, 그러니까 이 바른 통찰을 잊지 않는 이것이 항상 행주상 어느 때나 드러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이거의 출발점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매 순간순간 현재 이 순간을 알아차리려고 애쓰는 그 과정에서 이 현재를 바른 알아차림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점점 쌓이고, 또 그 매 순간순간 그렇게 알아차림을 한 세트로 해야 돼. 세트로. 그죠? 한 주기가 완성이 돼야 된대. 탐욕이 있는 마음 버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 그리고 이걸로 이제 실제로 행동하는까지 가능하면 그렇게 한 세트가 그러면 이게 우리 순간순간의 행복, 마음도 행복해지고 만족감도 생기고 수행에 대한 희열과 행복도 일어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면서 수행을 이끌어가는 동력도 되고,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깨달음의 지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사실은 알아차림 자체가 지금 여기서 진리를 보는 과정이다. 그죠? 지금 여기서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고, 부처님의 견해를 배우는 과정이고, 지금 여기서 진리를 보는 거고, 이 순간순간이 쌓여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지혜가 되고, 이게 나중에 이제 깨달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주자가 어느 때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는 알아차림을 계속 바르게 실천하려고, 바르게 실천해야 돼요. 알아차림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그런 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